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차례로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베드로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제가 말이 막 헛나오는데 지금 이게 안 되나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아직도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교회는 선택된 자들이다. 그리고 속죄함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 통일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지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속죄시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연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눈 것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을 얘들아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집했다라는 것이죠. 소집했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상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독생자 아들에게 주실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유산을 우리에게 다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교회죠. 우리가 능력침례교회 이름처럼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다른 능력도 다 좋지만 그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 곧 죽어도 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가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가 안 됐는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도 각자가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체에, 우리 사람 자체, 인간 자체에, 우리 교회 자체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정말 화려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버려졌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살리셔서 아름답게 세우시고 주님의 영화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2장 11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새 가족. We are God's new family. 우리는 새로 이제 가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이렇게 좀 보실까요? 좌우로 보시는데 이분이 내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게 드세요? 지난주는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했을 때 보면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런 사람과 내가 가족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는 거 별로 놀랍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고 자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 새 신자가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출석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교회 새 신자 환영회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 식구가 되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말은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 모두가 거기에 정말 쇼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전혀 서로의 원수가 되었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와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모습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어울릴만 하구나, 저 사람들은 왜 가족인지 이해하겠다, 서로 비슷하게 생겼구나, 이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죠.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그 95년도에 가서 그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재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번 3월 달에 저희 교회 청년부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지금 현재는 클라크스턴 조지아에서 그 다민족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의 어노인팅 사역과도 여러 번 함께 게스트 아티스트로 월십 리더로 많이 찬양 인도도 해주셨고 우리가 아는 곡들 중에서 이분이 또 찬양 사역자로 또 알려주신 분이고 책도 쓰셨습니다.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을 쓰셔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분인데 처음 봤을 때는 뭐 그럴 기색도 안 보였는데 하여튼 네. 이런 분인데 제가 같이 이제 달라스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찬양팀 그분이 이제 찬양팀에 속해 있었고 저는 한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찬양팀에 제가 초청돼서 여러분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했는데 그 찬양팀에 달라스에 있던 그 찬양팀에 이 재우 형제님이죠. 그때는 지금은 선교사님이지만 그때는 이 재우 형제와 또 다른 여러 청년 그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조이라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너무 진짜 안 맞았어요, 성격이. 그 예배에 대한 철학도 다르고 예배에 대한 그 자세도 다르고 예배에 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도 너무나 달라서 재우 선교사님이 그때 인도했을 때는 본인이 인도할 때가 있고 또 이 조이 자매가 인도할 때도 있는데 조이 자매가 인도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도 몇 번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이 자매가 인도할 때마다 너무 정말 힘들고 거기 같이 있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저는 조이 자매가 랑 같이 이렇게 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몇 년 지난 후에 제가 이 두 사람을 식당에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뭐 하냐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놀랬죠. 왜 놀랬을까요? 둘이 너무 성격도 안 맞는 것 같고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둘이 이제 한 가족을 부부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충격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똑같이 충격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 교회에 속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 교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는 교회는 비슷한 사람끼리,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고 관심도도 비슷하고 예배의 선호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리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에베소 교회, 다민족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이방인 하면 한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모인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밖에서 바라보거나 안에서 볼 때도 정말 한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되어서 지금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도 지적을 하지만 이 모습을 다른 교회들에게도 알려주면서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이렇게 변해 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고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서로 우리가 좋아하거나 이렇게 친근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뭉쳐주셨는데 그것을 영어로 제가 표현했을 때 hostility에서 원수적 관계에서 household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어울릴 수도 없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서 세워진 것을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화합할 수 없는 ununitable people, 이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한 모습이 바로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나가서 뭐 로마서 해가지고 뭐 그 로맨스 로드 있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쫙 외우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 한때는 원수됐던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지도 않고 서로 헐떴던 사람들끼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합한 모습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죠? 예, 착한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 다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사랑하기 쉬운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인지 저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쉬운 사람들끼리는 사랑하기 쉽지만 그래도 그 중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유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술품으로, 물품으로 사용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다시 재생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춘 그것이 있지만, 또 두 번째 이유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화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작품, 주님의 아름다운 예술성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 미리 알려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 공존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한 가족으로 이루라, 이 말씀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의 기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오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를 기억하라.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와 11절부터 그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니까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가지고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했지만 생각하라라는 단어보다는 원어에 더 가까운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뭘 기억하라 그랬죠?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인데 그 중에 누구? 어떤 그룹, 어떤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인 것 같은데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때는 어떤 때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믿고 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는 너희들은 EM, 너는 미국 사람, 너는 일본 사람, 너는 중국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방인을 보고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칭한다라는 것은 uncircumcised people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그냥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약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약간 나보다 낮은 사람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그 미국 분들이 저보고 차이니즈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중국인이라고 그러면 왠지 기분이 나쁘다고요. 제가 중국인이 싫어서 그것도 아니고 제가 중국인에 대한 뭐 비호감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왜 그게 싫으냐? 나를 중국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 아시안 사람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한국 사람이나 뭐 그게 뭔 중요함이 있냐? 제가 correct를 해줘요. 제가 항상 고칩니다. No, I'm Korean. Okay, well, you're the same.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약간 자기들과 등급을 나누는 거죠. 너희들은 다 뭐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you're not part of us. You're not one of us.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거죠. 내가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상한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방인 자체가 본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졌던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그 유대인들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본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본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본인들은 언약의 자손들이지만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바라볼 때는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등급도 아닐 뿐더러 너희들은 오히려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등급이 나뉘어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그 때를 지금 기억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을 때였고, 또 두 번째로는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1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안에요 아니면 밖에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자, 여기서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지나간 아픈 과거의 추억들을 들추면서 지금은 지난 일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들추어서 기분이 또 나빠지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제가 하다가 제가 정말 그 무릎 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누나하고 정말, 왜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들 혼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형제가 돼가지고 자매가 돼가지고 남매가 돼가지고 눈만 뜨면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저희가 그랬거든요. 뭔 이유에서인지 정말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도 저보다 컸기 때문에 제가 말발로도 지고, 그리고 또 힘으로도 제가 밀렸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저희 부모님. 누나가 때리면은 제가 또르르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누나가 이렇게 때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 누나 불러와. 그러면 이제 불러오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항상 혼내실 때 저희를 같이 앉혀놓으세요. 그러면서 누나를 보시고 호령을 치십니다. 너 동생한테 그러면 돼? 나이 먹은 거나 적은 거나 똑같아. 내가 거봐. 누나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는 지금 누나를 혼내는 것 같은데 왜 나도 기분이 나쁘지? 어린 거나 큰 거나, 그죠? 어린 놈이나 큰 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누님을 지금 저희 누나를 혼내고 있지만 함께 저도 같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도 함께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여기서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죠? 이방인들만 아니면은 유대인들만 아니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었던 건 당연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죠? 주님이 바라볼 때 유대 백성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유대 백성들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에게 특정한 축복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아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용되었지만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스킬풀하게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고 밖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데 이 지금 그때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완전히 지금 같이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였다. 너희들은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지금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로 생각이 되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는,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면서 but God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but God, 그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but now라는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지만 이 단어에 담겨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지금 됐다고요?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유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화합할 수 없는 관계였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되었나? 먼저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람들의 중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막힌 담. 그런데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나? 1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율법이란 이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뭘로 허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육탄 공격 해가지고 몸으로 팡 부딪혀가지고 그걸 허무셨을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그 벽을 허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뭐가?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간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다라는 것. 이 휘장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런 얇은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껍고 자르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천이 실로 엮은 그러한 천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이 반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이것을 반으로 가르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서로 막힐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때는 서로 우리가 합해질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두 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 한 세 사람으로, 이게 말을 잘해야지 한세 그러면은 1, 3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new person으로, 그렇죠? new person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하면은 제가 지금 그 신혼 부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되라.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렇죠? 결혼식에 하는 표현인 것 같잖아요. 부부가 연합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둘이 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폐했다라고 해서 율법을 이제 옮겨 놓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분이 성경에서 신약만 돼 있는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래서 좀 성경책이 무거워서 지금 신약만 들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신약 성경만 들고 다니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고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데요. 제가 아주 그분과 길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이제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율법대로 다 행하시고 완벽히 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가 받을 죄를 감당하시고 갚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벌을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둘 다 율법 아래 거해 있지만 한 사람은 몰랐고 한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한 그룹은 그걸 지키려고 매 순간 노력을 했고 한 그룹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둘 다 그 율법에 정해놓은 그 징벌, 그 벌에 하나님의 그 저주에 우리는 이 시간 지금부터 더 이상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효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보시면 십자가로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사인입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보면 수학기호로 보면 십자가는 플러스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으나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서 다 평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한 가족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나와 같은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똑같은. 여기 우리 아마 우리의 신분을 보면 시민권자 있고 영주권자 있고 또 어떤 분은 유학생 신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면 차이가 확 나죠. 시민자들은 저쪽으로, 영주권자들은 저쪽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방인들은 저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쪽, 한국 사람들은 이쪽,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실 텐데 20절, 21절, 22절까지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너희가 한 새 가족이다라는 말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면서 그 건축학적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터 위에 세우신다, 그죠? 터 위에 세우시고, 모퉁이 돌이라는 또 단어가 사용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라는 또 표현이 있고, 성전이 된다라는 또 표현도 있고,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보여드렸죠. 이 에베소를 제가 이 그림으로 정리했던 영감을 제가 그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약간 좀 그런 건축학적으로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한번 그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너무나 기억하기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는 그 밑에 파운데이션, 기초 작업을, 지금 기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런데 여기 한번 그 여러 가지 건축적 단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모퉁이 돌. 고대 시대 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 땅을 이렇게 레벨링 한다 그러잖아요.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땅이 평평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다고 막 눈으로 이렇게 보고 다 이렇게 해서 뭐 구슬을 굴려보고 해도 그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고 지다 보면 나중에 다 완성한 걸 보면 삐뚤게 돼 있거나 아니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 모든 빌딩에 사용되는 그 돌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그 줄에 연결되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그 하나씩 라인업이 될 때, 그때 이제 이 건물의 그 고정성과 그리고 또 강함이 그 건물에 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좀 잘 지내봐, 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이방인들 잘 몰랐잖아, 너희들이 좀 가르쳐주고, 아무리 이렇게 서로에게 잘 살아보라 하고 화목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게 연결이 되지 않고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들을 연결시키고 무엇이 그들을 화목시키느냐?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이성건 목사님 아들 요셉 군 결혼할 때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에 사용되는 필요한 링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링들이 있죠?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고 약혼 반지가 있고 웨딩 링이 있고 그다음에 서퍼 링. 그죠? 서퍼 링이 따릅니다. 왜? 고난이 따릅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할 때 그리고 같이 따로 살 때는 몰랐죠. 좀 좋은 것만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근데 신혼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화장을 지우고 난 모습이 참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답지는 못하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살다 보면 또 흠도 보이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성격도 드러나고 그렇죠? 예전에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참기가 힘들어지고 견디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서로 함께 어울려져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부부가 서로에게 맞추어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서로를 배려한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배려하다가 나만 배려합니까? 목사님? 저 사람도 좀 배려를 해줘야죠. 나만 맨날 배려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혼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고 이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맞추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서로 다투고 하면 목사로서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 좀 이해해 주세요. 서로 맞춰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세요. 주님을 조금 더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점점 가까워지고 화합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엄마와 아들 같죠? 다른 분 혹시 마치는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들 땡, 부부 땡, 남매 땡. 네. 입니다. 네, 상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아주머니는 메리 존스라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은 이름이 오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메리 존스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그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들과 다툼을 하다가 그 친구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 친구를 살해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장에 가게 되고 그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이 메리 존스라는 이 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아들의 죽음에 슬픔은 있었지만 그 재판장에 가서 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정말 벌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용서해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법정에서 이 여사는 나는 이 오셰 이스라엘을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해서 그때 큰 뉴스로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오셰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주브나일 감옥에 있다가 이제 어른들이 들어가는 장년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갔겠죠. 몇 년이 지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메리 존스 마음속에 이 오셰를 찾아가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찾아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으로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한 번 만남이 이제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오셰를 방문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고 또 그에게 위로의 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2010년도에 1996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 이제 이 오시에가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는 날 오시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존스 여사가 이 사람을 마중 나왔습니다. 미국은 두부를 안 챙겨오겠죠. 마중 나와서 그를 안아주고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하면서 그를 자기의 아파트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파트에는 이미 축하 파티를 위해서 데코레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이 오시에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장본인을 웰컴하면서 그를 환영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때에 이 아파트의 매니저인 그 사람이 거기 매니저가 그 파티에 함께 초청되어서 참석했다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레코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살려는 데를 찾아도 너는 아무 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방을 하나 내줄게. 그래서 바로 메리 존스 위층에 아파트 방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정말 친모자보다도 더 가깝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뉴스에 방송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꼭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 교회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한 상대들 함께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만한 사람들 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떠들고 우리가 같이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we were radically forgiven by Jesus.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극적인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도 그렇게 극적으로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놓고 찬양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말씀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그러한 교회 빌딩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허름할지라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다른 교회들보다 없어도 그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이 있고 우리가 정말 원수들을 사랑하고 원수들에게 우리가 베풀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원수와 함께 모여 우리가 찬양하고 원수와 함께 모여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눈 감아 보실까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놀라운 죄사함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의 멤버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 않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룬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이니까 이러한 특정한 성품이 있고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편견과 판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해야 되고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2분 정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용서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묵상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을 몰랐을 때가 있었고 주님 밖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하시고 또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것을 상속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려지는 생활되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서로 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내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미리 예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그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받은 자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심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